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자꾸 뭘 실수를 하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왼쪽 눈이 자꾸 이렇게 이제는 이게 날로 후패해져 가지고 이게 자꾸 처져요. 눈을 크게 뜨고 뭘 봐야 되는데 어느 때는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저 깜짝 놀랐어요. 용서의 선언도 매주 하는 건데도 이렇게 헷갈리는구나 하고 제가 하여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원래 제가 중국말은 못하지만은 예수 그렇게 부르죠. 예수.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외래어란 말이죠. 이 발음은 예수라고 하지만 자기네 나라 한자로 이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 아마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기도하고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예수 한자로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야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소가 예수님의 야소. 근데 이 야자는 그런가? 질문형이 그런가? 그리고 소는 깨달을 소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1912년도에 최초의 장로교단이 탄생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걸 한자로 표기를 할 때에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 그렇게 붙이기도 했댔습니다. 이 교단이 1912년도에 탄생을 했다가 1943년도에 일제가 종교를 통합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한 교회만 남겨두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합니다. 청주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고 청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 선배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로가 거기에는 배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야소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를 야소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고 깨닫다. 이게 야소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한자어로 커피를 뭐라고 표기를 하죠? 가베. 커피, 가베. 발음상 비슷한 흐름이 있죠. 또 코카콜라를 뭐라고 표기를 하죠? 코카콜라. 가구, 가락. 가구, 가락. 입도 뭐 즐겁고 뭐 그런 뜻이 들 것 같아요. 가구, 가락, 가베. 그러니까 야소라고 하는 이 외래어도 자기네 나라 말로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가 보니까 야소가 됐는데 이 예수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선택할 거냐 굉장히 고심했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입을 해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얇은 책입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어느 날 제 손녀딸이 제 책 제목을 보더니 이상하다고. 왜 예수님이 질문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야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런 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묻고 성서의 말씀으로 답변을 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답변을 얻으면서 그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소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러므로 꽤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깨달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보면은 뭐 그렇게 사셨던 분들을 가끔은 찾아볼 수 있겠죠.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요걸 깨닫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가 하여 깨닫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이제 포기를 하고 빌립보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줄이 파란 줄이 그어져 있는 그 노선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가가지고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리고 물론 또 한 군데 들리긴 해요. 아볼로니아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베레아예요. 베레아. 우리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의 그 모 교회가 이단 교회인데 이 베레아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합니다만은 베레아를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이제 바울의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신앙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바울이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베레아예요. 베레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그냥 베레아에 두고 아테네로 갑니다. 그것도 이제 쫓겨갔다고 보는 거죠.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람들은 점잖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뒤에 깨달았다. 야소하더라. 그거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듣고 깨달았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이렇게 해서 야소가 되었다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지금도 베레아에 가보면은 뚜렷한 무슨 바울의 유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뭐 이 입구가 또 모자이크 장식이 돼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바울이 서서 설교했다고 하는 단성 포디움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깨달았다, 야소했다 그런 개념이죠.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해드렸는데 일부 시간에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2부 예배 시간에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대개 주일마다 말씀을 봉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또 진심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는 그 소리가 커요. 근데 오늘은 적어요. 그랬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장 표현 자체가 이제 뭐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의 내용이 썩 쉽지 않은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을 전공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읽는 게 사실이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해가지고 그런가 하여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 개정판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개역 개정판보다는 조금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비교도 해보시고 또 조금 더 그 본문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것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것은 시온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체험의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신의 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양상이 전혀 달라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또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의 산에 당도를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40일 주야를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를 하셨는가? 매우 무섭고 두려운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말하면 지진, 강한 지진과도 같은 현상 속에서, 강한 폭우 속에서, 강한 천둥 번개 속에서, 연기 속에서,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채용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모세가 심지어는 너무 두렵고 떨리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지진 또 쓰나미 같은 자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서기 79년에 이탈리아 그 나폴리 근방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이 화산으로 폭발을 합니다. 서기 79년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한 9년 뒤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자는 판단하기를 이게 로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짓밟았기 때문에 로마가 심판받은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연현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그리고 계획도시로 잘 가꾸어진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용암으로 화산재로 다 뒤덮여 버리지 않았습니까? 서기 79년 일이에요. 그러다가 한 농부가 땅을 갈다가 뭔가 발굴이 되었는데 그걸 파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화산으로 뒤덮여버린 살아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 그 모습 그대로 모두 다가 매장되고 숨을 못 쉬고 죽고 불타 죽고
그런 모습이 지금 발굴이 돼가지고 전시가 되고 있고, 그게 한 170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발굴이 시작된 거예요. 전설처럼 내려왔던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의 멸망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파헤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 자연현상으로 보면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또는 쓰나미나 천둥 번개나 그런 거라고 표현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고 모세가 이야기할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의 그 체험은 어떻겠습니까? 죽음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게 우리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그런 두려움의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의 이름이 타나토스예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건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이 타나토스로부터 탄생이 된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타나토포비아라고 하는 용어예요.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죽음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워하는 현상, 누구나가 다 이렇게 사라지는 필멸의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죽음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현상을 가리킬 때에 타나토포비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연령층으로 보면은 사춘기 때가 이 타나토포비아가 가장 강하게 힘을 발휘할 때요. 그리고 죽음을 직전에 둔 어르신들이 이 타나토포비아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두 연령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받은 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중심이 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이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위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감수성이 더 산만해지고 무뎌지는 것뿐이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일갈하셨죠. 그런데도 유대인들도 그랬지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두려움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는 것처럼 난리 아닙니까? 난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그 현상에서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단지 바울의 표현대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신앙 체험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간 사람들이냐? 또는 어떤 현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냐? 오늘 22절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과 극도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 시온산으로 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산, 시온산 구별이 됩니다. 바로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게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시온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은 수많은 천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뿌리신 피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시내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 시온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불이라든지 침침함이라든지 폭풍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나 번개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그래서 모세조차도 두렵다고 할 만한, 무섭다고 할 만한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비밀스러운 영적인 현장, 그게 시온산의 개념이고 시온산의 뜻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렇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좀 해석하기가 그래서 어렵기도 합니다. 시온산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시온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적인 용어입니다. 시온산. 시내산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체험이라고 했다면 시온산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 체험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시온산은 복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은 땅이 흔들리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어쩌면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온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만물은 흔들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시온산의 개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가 하여 깨달은 사람들, 야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전혀 새로운 태도로 세상을, 인간을, 역사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정답만 말씀하시죠.
바람에도 흔들리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지진, 그리고 일종의 쓰나미 현상을 우리 조선시대 때 기록물이 유명한 게 많잖아요.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된 조선왕조 실록, 그리고는 또 왕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해놓은, 심지어는 기침한 것까지도, 심지어는 생리현상 소리 내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승정원 일기거든요. 해괴체 등록, 이런 문헌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조선시대 때 지진이나 화산활동, 해일 등에 관해서 소설 형태로 소개한 책이 최보명 씨가 낸 바람에도 흔들리는 땅입니다. 특히 숙종 7년 1681년 신유년 대지진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한양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대한 기록, 4월 달입니다. 그리고는 5월 달에 강원도 일대에서 그 여진이 또 있었습니다. 다 집이 흔들리고 땅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는 바다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구르는 소리를 내고, 물이 끓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조수가 밀려나가는 형상, 이게 다 말하자면은 해일, 쓰나미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당시에 6.1 정도의 지진 규모였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2017년도에 포항 일대에 대단한 지진이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놀랐는데 그때가 5.4 정도였어요. 21세기의 5.4에도 그렇게 다 무너지고 난리였는데, 그 옛날에 1600년대에 이게 6.1 정도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지진의 현상, 이런 것들과 함께 제1, 2차 세계대전을 체험하고, 그분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조차도 죽음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폴 틸리히가 그런 말만 하고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틸리히가 성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시편 같은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흔들리는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흔들리는 터전을 놓으신 분, 그리고 어느 때는 그 터전도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리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모든 터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놓여있는 터전이라고, 그게 흔들리는 터전일지라도 모든 터전들이 인간 자체와 역사와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터전들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 그 위에 놓여있는 터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터전은 흔들리는 터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터전들의 터전,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전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존재의 존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터전이시다, 그 개념으로 폴 틸리히가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보면은 아주 오래된 호텔 하나가 있는데,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유명해요. 하나는 기초만 닦는데 2년을 소요를 했습니다. 2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지금의 이 예배당도 이게 무심천이 흐르는 그 물구덩이 위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일본 사람들을 감수로 해가지고 이게 건축이 되어진 거죠. 옛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3만 원 들였다, 어떤 분은 4만 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 하는데 3만 원으로 얘기를 하면은 3만 원 중에 2만 원을 가지고 이 물구덩이 속에다 기초를 닦은 건물이 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100주년 행사할 때에 목수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천정을 다 뜯어내고 그 백두산에서 배워온 그 적송, 금강송으로 이 속에가 꽉 들어차 있는데 이 두들기면 탱탱 소리가 물만 먹지 아니하면 목사님 이 건물은 천년은 유지가 될 겁니다. 이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 기초만 닦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50여 년 지난 뒤에 그 유명한 1923년인가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관동 대지진 때에. 그랬는데 이 호텔은요,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어떤 것 하나 끄떡하지 않냐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유명한 이 임페리얼 호텔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다. 잘 짓는 사람과 못 짓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터전들의 터전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 그러므로 온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흔들림 속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것들 때문에 왜 흔들리십니까? 흔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건강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그건 다 흔들리고 없어지고 필멸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저도 그게 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의 몸이 실제로 죽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게도 우리 몸이 죽을 때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는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뒤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내 죽음을 지켜볼, 즉 임종을 볼 자가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 부인, 자식, 손주들, 참 귀한 일이죠. 요즘에는 다 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임종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임종을 지켰다 그러면은 그게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주님이. 불경의 가르침 중에 보면은 현대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 먹을 것도 돈도 귀금속도 어떠한 소유물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하인도 종업원도 추종자도 당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도 죽을 때는 누구 하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죽을 때 유일하게 손에 남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행동으로 쌓아온 신체의 업과 입으로 쌓아온 말의 업과 마음으로 쌓아온 생각의 업과 단지 그뿐입니다. 당신은 그 과보만을 받아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 업은 당신을 쫓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생각과 말과 몸을 정돈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선업을 쌓으라. 선업은 미래의 당신이 가질 유일한 재산이 됩니다. 그게 불경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참 귀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누가 온전한 선업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온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 절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주장도 귀하지만은 근데 불공평해요. 선업을 쌓을 수 있는 사람,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선업을 쌓은 사람들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그 극도의 두려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발 흔들리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터전, 영원한 터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 더운 여름도 잘 지내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품으실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흔들리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이 여름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